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바르게 깨닫고 인침받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 대언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사 선포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은혜가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래요. 이후라고 하시는 것은 7장에서의 일들이죠. 7장에서 보니까 이제 7장을 많이 복습을 하진 않을 겁니다. 7장의 은혜가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죠? 그러면서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음이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일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고 가서 전하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의에 의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시는 은혜지요.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사환으로 일을 했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 후에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동락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세례 요한 이후로는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지혜는 생명나무이신데 생명나무가 곧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옳은 하나님이시다람을 얻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입니다. 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었지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죠? 머리털로 입 맞추고 또 향유를 붓고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그런 은혜죠. 그 예수님의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씻기고 발에 입 맞추고 했던 이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마 그를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하게 하셨던 것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도 그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7절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만 인류는 하나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다 죄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는 그죠? 예. 유대인이 볼 때 죄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는 다 똑같아요. 예. 큰 죄나 작은 죄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나 외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죄가 많다 그래요. 죄가 많다. 예. 죄인인 여자가.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 보는 죄는 뭐 창녀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빚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를 500데나리온 지고 50데나리온이 있는데 둘 다 돈을 탕감해 주었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죠?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자인이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큰 죄, 작은 죄 나눌 것도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불법, 선악과를 알게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굳이 많이 탕감받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요. 죄인이다라고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이라고. 그래서 많이 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에 대하여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48절에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만약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곧 하나님이 잉태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절대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셨으니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해결하시는 은혜이셨던 거지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들이 말할 때 어떤 죄를 사하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에 대하여 죄 사함을 받을 건데 곧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내 안에서 너를 주관하고 주장하리라 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창세기 1장 27절 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자 우리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예. 이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의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한다.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찡그리고 날마다 속상하고 짜증나고 정말 그렇잖아요. 작은 일에 큰 일에 버럭버럭 화도 내고 이 서철순 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격도 다혈질이라 버럭버럭 화내고 뭔 자기 의가 그렇게 큰지 자기 의에 맞춰서 아니면 꼭 이겨 먹어야 속이 시원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거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때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가 하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안에서 너를 주관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야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8장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복습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도 벌써 20분이 되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3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요. 여기 2절에 7 귀신이 나갔다. 하나님을 7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7 귀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완전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마귀가 완전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예.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7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심으로 완전한 성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우편 보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7 귀신이 쫓겨난 것은 귀신들이 다 쫓겨나간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본문 읽었으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첫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6절의 씨는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7절의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 다음에 8절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래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덜어는 그래요. 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들을 귀라고 하는 거 어떤 귀예요? 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예,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선천성으로 예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외에는 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뭐 이제 살다가 또 뭐 사고로 귀를 잃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는 어떤 귀예요? 영적인 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들이에요. 예. 여기 지금 길가밭 바위 위 또 가시떨기 좋은 땅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비유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는 밝히 드러날 때입니다. 지금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요. 무엇을요? 씨를 얘기하세요. 지금 씨.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씨라는 건 다 알아요. 많이들 아십니다. 자,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예.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씨가 비밀이라고요. 예. 비밀인데 길가에 있는 것은 마귀가 와서 먹었고 바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예,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그죠? 바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안 나. 그래서 믿다가 시험을 좀 받으면 예, 금세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떨어져 나가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라고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적그리스도로 빠져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거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드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뭔지 이제 저하고 계속 아주 놓지 않고 가시는 분은 비밀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중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귀가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애운다고 해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마음에 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시면 구원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이십니다. 나도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내가 몇천 번을 읽었는데, 몇백 번을, 아무 소용 없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달달달 애우신다고 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시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 7절로 15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에 3일 길을 들어가라고 했고 3일 만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3일 길을 못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는 입술들은 다 쓰러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로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3일 길,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은 힘들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8절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요. 외치셨다고요. 어떻게 외치셨겠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셨을 거 아니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예.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고 저희에게는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 보이시고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저는요, 아버지 말씀을 깨달으려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 그런 머리를 다 디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단엔 안 가봤습니다. 예. 제가 왜 그랬겠어요?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선교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깨닫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못하고 내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나중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자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예. 내 가족이 구덩이에 들어갈까 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이 또한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심이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떠시냐고요? 예. 말씀을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이게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엇에 통곡하시겠습니까? 무엇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이슬 같은 인생의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시겠느냐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지금은 아무리 산골짜기라 해도 거의 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전기가. 예, 지금은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뭐라 할까요? 우리 사기 커피잔? 그 외에 그 커피숍에 가면 저는 커피를 잘 못 먹어서 커피 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를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커피숍에 이렇게 가게 되면 무슨 커피는 이렇게 밀크를 따를 수 있는 꼭 따라지는 주전자 꼭지처럼 꼭지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예,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그 크림 병이 있더라고요. 옛날 등잔하고 비슷합니다. 옛날 등잔에는 그 꼭지 있는데 거기를 구멍을 뚫어서 창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아요. 그런데 등잔 밑은 좀 어두워요. 예, 빛이 위에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예,
그런데 등경을 치우고 밑으로 바닥으로 등잔을 내려놓으면 온 방이 다 환해요. 예. 그런데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불빛이 약하니까 바닥에 놓으면 저 집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경 위에다 놓습니다. 저 집이 자는지 안 자는지 밤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숨은 것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러낸다고 결론이에요. 예. 다 몰라도 이 말씀은 알아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심이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가보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이라는 겁니다. 26, 27절에 아까도 우리 보았지만 아까만 본 게 아니라 날마다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비밀의 말씀이 허락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너희가 되시겠습니까? 저희가 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러세요? 이때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들이 알아들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그래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이고 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일이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때예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일 5장 볼까요, 우리? 요일 5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보니까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죠.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드러나요. 숨은 것과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숨긴 것 비밀이 지금 오늘 드러나는 겁니다.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된 자 아들,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참된 자 아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은혜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와 계시다고요.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18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여긴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 그래요. 있는 걸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래요. 그럼 누가 있으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받아요? 세상의 금은보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얼 있는 자가 받느냐고요.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씀들 비밀의 말씀들을 듣는 귀가 되고 받는 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좀 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2장 끝절까지 해야지 나오는 결론들이에요. 끝절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래요. 누가 있으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는 뭐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다 받는다고요. 이 은혜를. 감추인 것, 숨은 것 다 드러내 주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니까 세상의 금은 보화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야 범사가 따라와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는데 나라의 반을 가진 부자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 부자가 된다면 복 있는 자이죠. 내가 이 말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의 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래요.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을 몇만 번을 읽고 몇천 번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이면적 유대인이요 유대 할례는 마음에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초등학문을 쫓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가? 그리스도가요. 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죠?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에요. 마음에 하는 할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다시 새로운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죄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세마포를 입은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마포를 입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됐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숨은 것과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오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 우리의 의문의 계명을 못 박았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다는 것을 의문의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가
예,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문의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이루신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의 비밀을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 정신 차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바로 구하고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또 부족한 거는 다음 날 복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에 기록하고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고 새기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달려가며 경을 읽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9절마다 말씀마다 그의 나라와 의로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 퍼내는 선포하고 증거하는 은혜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